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의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난 주부터 대림절 기간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에벤트라는 영어 단어고 라틴어는 에벤투스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왔는데 도착하다, 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을 한자로 하면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 해서 기다리는 거죠. 오심을 기다린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간절히 대림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2000년 전에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2주째가 되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막 탄생했을 때죠. 그죠?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계속 기다리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한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 근데 여기 원래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리스어에 보면 그 해석을 보면 보라 한 사람이 있었다. 이두란 단어예요. 보라. 굉장히 놀란 그런 감탄사를 사용해. 보라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시몬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사는 시몬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보라,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러면 시몬이었다. 이것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바리새인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한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특출할 것이 없는 그저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누구를 살펴왔어요? 삭개오라는 인물을 살펴왔잖아요.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앞을 오시고 밑에 안 보셔도 됩니다. 삭개오라는 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서도 헬라어를 보면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름은 삭개오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삭개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아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서울 차가에 사는 대기업 김부장이야. 출세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뭐였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멸시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어서.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게 반전이에요, 여러분. 아니, 평신도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그러고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발버둥 아름다운 성도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평신도들의 삶이란 것은 일반 사람이란 것은 하루 벌어 하루 겨우 먹는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가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 시몬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참 경건하고 참 우리가 봐도 대단한 인물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보라라고 한 거예요. 깜짝 놀라고. 저 별볼일 없는 인생인데?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주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참 가난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줄 알아? 얼마나 신실한 성도인 줄 알아? 대단한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냐? 그리고 구약 사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참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란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우리의 구원자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아주 의롭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볼이 없지만, 내놓을 거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건 없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하나 있어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좀 신실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쟁이 담았으면 좋겠다. 평신도와 목회자가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혹시 교회에서 목사예요? 교회에서 혹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아닌데요. 그냥 저 성도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우와, 좀 대단하시다. 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아멘. 그런데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세피한데 예수쟁이 아닌 것 같은데 막 말하는 거 보니까 맨날 욕만 하고 싸우고 싸움 따기고 지금밖에 모르고 욕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교회에는 집중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않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 혹시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냐고 전도사냐고 아닌데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이런 소리를 좀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두 보라 한 사람이 있었다. 참 대단하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뭐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시몬을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당신 안 죽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진 괜찮습니까? 제가 그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야, 이렇게 그려줘. 해도 막 좀 더 밝게, 좀 더 선명하게 해주게 만들어 주더라고. 자주 사용할 것 같은데, 시몬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신실하고 정말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한 후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야 하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잠만 자고 매일 밥만 먹고 매일 잠만 자고 뚱뚱해져요. 뚱뚱해져요. 그 어린이 찬송가에서 그죠? 우리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신실하며 정말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많이 듣던 소리야. 뭐예요? 넉자로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죠?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문구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면서 어떻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변화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고 있냐? 우리의 기다림이란 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또 봅시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마치 서무고개 하듯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뭐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삶을 의미한다.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너희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돼.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남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요. 야, 너희들 내가 죽지만은 형제끼리 좀 잘 우애하며 살아. 서로 못하고 항상 아픈 손가락이 있지. 그 아픈 손가락 물어뜯지 말고 좀 건강한 손가락들이 좀 도와주면서 우애하며 잘 살아. 이렇게 부모님이 유언을 남겼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유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이었거든요.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거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이라고, 그죠?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예수님에게 너무 죄송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3번째 물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기분대로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란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던 그대로 살아가면 지옥 가요. 멸망해요. 망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이 그 구원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 주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냥 아기 예수님으로 보지 않아요. 저 아기 예수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위로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너무 감격스러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지금 주님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다. 이제는 내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사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쟁이들은. 예수쟁이들에게 있을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죽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쟁이에게 죽음은 그의 일, 그 사명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를 노임을 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사명으로부터 풀어주시는구나.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그 나이가 들어가 수십 년을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 성전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시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아기 예수를 향하여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명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예수쟁이들은. 우리 오소래 집사님 92세 별거 아니에요. 예, 주님이 오라 해야 가는 거야. 100세까지 가버려. 살아버려.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세까지 다 살기를 원합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겉으로는 쪽팔려서 아멘도 못하고 참네. 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다 가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 안 되었거든 내 대신 대타 하나 만들어 놓고 돌아가셔야 돼요. 대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 마지막까지 예수님 증거하다가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세워놓고 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하지 마요. 영어에서 아이고 나는 간다. 어디로 가? 네. 빨리 가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지 마. 자꾸 아이고 하지 말고 감사해요. 감사.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새벽에 딱 일어나면 자리에 탁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힘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딱 그렇게 하고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십시오. 딱 일어날 때 따라합시다. 딱 이부자리에 딱 일어나면서 뭐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낼 힘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면 하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셨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일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밥만 먹고 그거 하면 안 돼. 그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참 생명 되심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죽어야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왜?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앞서 찬양할 때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이 갈 수 있는데 그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그 찬양 가사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내 집은 갈릴리 해변, 그곳에 내 집이 있는데 근데 내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라. 내 사명 마치는 날 그 집에도 돌아가고 영원한 천국인 참 나의 안식처에도 가리라.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때요. 저 아시아 지역을 삥 돌고 비두니아를 지나서 저 안디옥에 가고요. 쭉 가다가 비시데 안디옥 쪽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자기 고향 다소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소에 안 가요.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와 버려요. 충분히 그대로 다소를 통해가지고 시리아 안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면 훨씬 또 빨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집으로 가지 않고 유턴을 해가 자기가 선교했던 곳을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배 타고 돌아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명 붙들고 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만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갖다 열심히 산 사람, 정말 하루와 시간을 쪼개가지고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최선의 하루를 살아간 사람이 딱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침대에 누우면서 저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평안함 주십시오. 근데요, 조금 필요하다가 낮잠 자고 좀 필요하다 들어눕고 또 좀 있다가 소파에 계속 누당 이런 사람이 잠자리에다가 이불 위에 앉아봐. 그게 그게야. 연장선이야 그냥. 죄송하지만 저는 하루에 낮에는 절대 안 눕습니다. 절대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어쩌다 좀 힘들면 잠깐 눕겠지만 정말 99% 나를 안 눕습니다. 소파나 그런 데서 제대로 앉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또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고 막 하다. 그러다가 딱 침대에 누우면 진짜요. 입에서 그냥 절로 소리가 나와요. 이게 천국이다. 감사하다. 너무 좋다. 혹시 여러분 침대에 누우면서 잠자리에 누우면서 와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우리 장말씀 성도님, 낮에도 일하시고 저녁 늦게까지도 일하시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낮 저녁 계속 일을, 집에 돌아가가지고 잠시 씻고 잠자리에 들 때, 그 자리에 누웠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편안해지죠, 그죠? 이제야 내가 그 피곤한 몸을 누이는 거예요, 잠시. 그게 내게 평안인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처절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간 사람만이 죽음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전에 평균화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나이가 이제 70이 되면은 그죠? 남자, 여자 성구별이 없어지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그냥. 그죠? 나이 80이 되고 나면은 어때요? 뭐가 돼? 앞에 간 놈이나 뒤에 가는 놈이나 똑같아. 그 비슷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거예요. 그러니까 날 이제 별일 없어. 90 되고 100, 90 가까이 되고 하면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눈만 깜빡.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 근데요, 진짜 열심히 살다가 진짜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간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이 행복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안식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은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의 임종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 저 시골에 집에 살고 계셨는데 저희 교육자들을 다 부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해가지고 교육자들하고 한번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 갔더니 그 촌집에 거기다가 상을 갖다 크게 차려놨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걸 쫙 차려놓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목사님들, 제가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곧 저를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다고. 우리는 거짓말이라니까. 왜? 아직도 정정하게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때 이미 80이 넘으시는 어르신이었지만은, 그리고는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3일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얼마나 복된 죽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사셨으면 마지막 죽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 어느 정도 자기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되겠구나. 정리하면서 내가 마지막 한번 하고 싶은 것이 뭘까? 수고하는 목회자들하고 한번 식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 밖에서 죽으면 고통이야.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 예수 믿고 죽어야 돼. 예수 믿고 죽어야 천국에서 눈을 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그곳에서 수고를 거치고 쉼을 얻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막 아브라함이요 나를 갖다가 혀에 물방울 하나만 좀 떨어뜨려 주시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네 하고 싶은 건 누리고 싶은 건 다 하고 다 했어. 그래서 너는 여기서 더 이상 받을 거 없어. 그러나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온갖 고통과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이 잘 되는 놈이 잘 되는 거야. 아무리 지금 현재 떵떵거리고 뭐 잘 사니 못 사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떻게 되니까 마지막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아 멸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복음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예수님만이 소망이 있음을, 이것을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식의 날, 죽음의 날에 우리가 주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이란 것은 주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소망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자 되심을,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아직도 생명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 순간까지 이 예수님 전하다가 마지막 안식의 날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자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소망이요, 예수님이 기쁨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 믿어야 당신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고 내 입술이 열려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사명 감당하러 가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냥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내 욕망을 위하여 편한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파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분하여 제자 삼는 삶이 나의 삶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매주마다 이 자리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둔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어진 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나의 소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원군하여 제자 삼는 삶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통하여 매주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그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병교회에 매주일마다 새로운 영혼을 허락하시고 매달마다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안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것 다 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삶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삶의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